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 모세가 점령했던 그런 땅이 있었죠. 시온 왕과 옥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점령했던, 승리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쪼개는 가축, 그 짐승 사이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한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해서 나타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약속이었죠.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오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30만 명의 왕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2장에서 31명의 이름을 딱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러한 왕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죽음을 당했다 하면서 31명이나 이름을 써놓고 또 모세 때 2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끔, 소망을 주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것처럼 믿음의 전당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로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한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왕들은 뭐 바로 왕처럼 이집트 바로 왕처럼 큰 권세가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큰 한 민족이 산 것이 아니라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족장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왕으로서 조그만 그런 도시들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 왕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왕들을 7년 전쟁을 통해서 다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다 제압하지는 않았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 그러면은 온전히 그 땅을 이루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통치하고 간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기선은 다 제압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죠. 즉 시온 왕이 있었던 헤스본 땅, 또 옥 왕이 그렇게 통치했던 바산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지파 반에게 그것을 분배해 주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목초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특히 이 양떼, 소떼들이 많았어요. 목축이. 그러니까는 이 초장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모세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기업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설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에 목초지가 있으니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제는 그만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이 가축은 이곳에 놔두고 우리가 다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싸움을 하겠습니다. 해서 4만 명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땅은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실패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음에 여러분 무수한 그런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아야 했던 이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또 가장 먼저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음에 또 그쪽으로 오는 군대들, 또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또 에돔 족속들로부터 무수하게 침략을 받아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목초지가 있어서 기름진 옥토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먼저 사람에 의해서 택한 그 땅은 이렇게 무수하게 침략을 받고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30만 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마지막 23절에 돌왕, 길갈의 고임왕, 돌왕도 있습니다만 고임왕까지 해서 31명을 승리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 아까 나오는데요. 반만. 왜냐하면 그쪽 땅을 정복하는데 공이 컸기 때문에 반지파 반만 므낫세 반은 떼어서 그곳에 주고 또 반은 넘어와서 9개 반지파가 9개 반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해서 9개 하고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31명인데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 그 지역이 16왕이 되고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이 15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주로 남부 지역의 중심적인 왕은 에루살렘 왕이었죠. 그리고 북부 지역은 하솔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싸우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였죠. 없애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이렇게 싸우려고 한 모든 그러한 부족들은 다 죽음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그 한성, 기브온 족속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이길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할 거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만 빼고 모든 왕들이 다 죽음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막 착하고 죄가 없는데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하고 자기의 아이들을 갖다 우상숭배로 바치고 그리고 너무나 가증한 죄들을 많이 행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저들보다도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2장에서 나타난 것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뜨라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부르신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만 읽고 말씀만 순종하라 라고 했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힘있고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